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해 있다면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있어,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하나 조건이 뭡니까? 죄에 발을 담그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내가 온전한 척 하지만 뒤로 무슨 죄를 지는지는 딱 둘이 아는데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 속에 죄가 기억나거든 빨리 엎드려 기도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그리고 구역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왜냐? 한 사람이 죄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쓰러져요, 자식들도 안 돼요, 가정도 무너져요, 구역도 안 돼요, 교회 공동체도 안 돼요. 이만큼 무서운 게 죄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석에서라도 이 죄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슬퍼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할 이유가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역장 여러분 기도합시다. 가장반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기도하시오, 대표기도 하시오 마시오, 그건 좀 유치한 이야기. 그런 거 안 하고도 저절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 이런 성도들이 돼야 적어도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고, 무슨 장로를 뽑네 뭐를 하는데 뭐 새벽기도 안 나, 이런 얘기가 거론되면 이건 아름답지가 않아요. 저절로 돼서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꾼이 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장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청이나 돋고 쌓고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잘못 배우셨어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워서 묻어왔는지 몰라도 여기 이 연절에서 그런 거 합당치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서 금식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자복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 못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러고 나가는 것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장의 헵시바라 하리라. 저는 이 62장을 참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귀한 말씀이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차차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구절만,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여 6절하고 7절 말씀 읽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갑시다.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에도 7절에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라. 뭡니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열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막 기도하면 쉬지 못하신다. 참 놀랍죠? 과연 그럴까?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지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물론 에스겔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전투하는데 산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앞장서 나갔던 장군 여호수아 장군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간단한 거예요. 모세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옵니다. 기도에 팔이 내려옵니다. 주여 하는데 힘이 없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유치부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화로 성경이 기록해 주셨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겠습니까? 그거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겠습니까? 아말렉이 덤빈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못 이루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지도자가 앞장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들이 앞장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구역장들이 앞장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교역자들이 앞장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창조학교가 이제 2년차 들어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창조학교 교사들과 우리 PA 부모님들이 애쓰고 힘쓴 노고에 대해서는요,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런 어떤 분들 붙잡고 제가 간곡히 당부드린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내 시체가 먼저 썩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염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관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화장터로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보내시는데 그곳에 당신이 함께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주님 부르신 그날을 종종 기억하며 지난 1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들이 있었고 또 창조학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성도님들의 언신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또 아쉬운 점도 1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교사들도 PA 부모님들도 기도로 앞장서는, 무엇이 된다 안 된다 자기 의견 내고 따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말을 막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어 수업 가르치는 것을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상을, 기도하는 리더상을 어떻게 심고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찾다가 내일 선생님 한 분이 오십니다. 부임하시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또 내려오시는 이분은 교회 일도 함께 보고 학교 일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학과 국문학을 둘 다 복수 전공하신 분입니다. 아주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면서 여자 선생님입니다. 젊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저를 그러시지 않겠지만 뜻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분은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지 마시고 속을 보셔야 합니다. 잘 대해주시고 부족해도 뭐해도 교육자로 뜻이 여러분이 받아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분을 초빙해서 이분과 함께 창조학교의 기도의 트로이카로 앞장서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함께 트로이카를 이루어서 기도하면서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분을 모시고 오고 있어요. 우리 이제 글로리아 교회도 점차 해서 교회도 아마 적극 헌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쉬지 않겠다 했으면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면 에돔에서 오며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분이 홍의를 입었다. 홍이라는 것은 붉은 옷, 홍포입니다. 그 옷이 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61장과 62장에 제 대신 무엇을 씌우겠다? 화가 나라. 62장에 너를 무엇이라 부르겠다? 헵시바. 둘 다 좋은 이야기죠. 둘 다 소망의 이야기죠. 누구에게? 시온의 백성에게. 그런데 그 다음 63장은 반대로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홍포를 입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분이 홍포를 입고 올라오는데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어디에서? 보스라에서. 보스라가 어디입니까?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이 어디입니까?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것이 무슨 상징입니까?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 그가 세운 나라가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쌍둥이처럼 겉모습이 똑같아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똑같아도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12지파와 대비되는 14지파가 바로 이 에서의 14지파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그 속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소홀히 할 경우에 홍포를 입고 오신다.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다는 비유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리 끝.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이사야 64장에는 주님의 강림을 간청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원수들이 무엇을 알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64장 2절입니다. 다같이 이사야 6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서 불사르며 불이 불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무엇을 알게 하시며 이름을 알게 됩니다. 장차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의 원수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 그동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지,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옛날에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오해도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들어갈 때 전부 다 신발을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 옛날에 아주 이 좀 안 좋은 노랫말도 유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뭐 어쩌고 고무신이 없어졌다 그래요. 고무신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고무신이 없더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것이 민요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없다고,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좀 부끄러워질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고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나요? 6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느니. 누구의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 하나님이 종일 부르고 다녔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없지만 마지막 66장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는 더 이상 듣고 싶어도 못 듣게 됩니다. 66장 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그맣게 했던 것과 뭘 같이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겠다, 벌을 주시겠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길을 쫓아간 사람.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 66장에는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고지곳대로 쫓아간 사람, 다른 하나는 우상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66장까지 마지막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신 아름답고 복된 시온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